샬롬 반갑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월도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허락된 오늘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책은 스토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감동했더라도 그 장면 하나만 놓고 좋아하고 끝났다면 그건 작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전체의 스토리 속에서 그 장면을 이해하도록 의도하고 세팅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 스토리를 위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적인 관습에 갇혀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끊겼던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4장부터는 새로운 파트가 시작되는데 이 장의 테마는 두 가지. 첫 번째로 블레셋, 두 번째는 언약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완전히 바뀌어서 살벌한 전쟁터를 비춰주는데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집니다. 죽은 군사만 4,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돌아와서는 회의를 열어 하는 말이 3절에 여호와께서 왜 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건 좋습니다. 질문 내용 속에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과 앞으로 펼쳐지는 내용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사실은 이 질문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질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질문했지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4장 1절에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대목을 잠시 소개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싸우려고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against, 대항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대응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고 캠프도 차리고 열심히 싸울 준비도 했는데 그 중요한 때에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에는 신속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지게 하셨을까? 벌어진 상황과 사건, 사고에는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을 하느라 더 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후에야 그때도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바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역시 먼저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교훈하셨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도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들이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찾아낸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3절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보면 이제 날개를 가진 천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듯이 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어디에 위치할지 어떻게 이동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과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10절에 3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11절에는 언약궤도 빼앗기고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됩니다. 이후에 제사장 엘리도 죽고요. 죽은 비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13절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언약궤의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자는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엘리는 당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엘리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13절에 걱정하고 15절에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18절에는 둔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하나같이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전쟁터로부터 전해진 그 처참한 소식을 듣고는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데요. 그 이가봇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라고 성경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정말 사장을 읽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간 것 같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슬픈 그림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끝난 겁니까? 우리는 이 스토리의 첫 장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반응하는 그 사무엘.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처참해 보이는 역사의 이면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사장의 의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마주하는 세상 현실이 너무 암담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지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1000피스짜리 퍼즐을 샀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피스가 파란 하늘 쪽인 줄 알고 맞춰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파란 강물 쪽이었습니다. 이 완성된 그림을 대조해 보면서 겨우겨우 맞췄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때를 지나갑니다. 당장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홀로 떨어진 피스 같은 그런 답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빅피처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미닝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빅피처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눈앞의 현실이 당장 풀려지지 않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빅픽처를 가지신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며 또 의문이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으며 그 빅픽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